네, 국제농봉사회 화이팅! 화이팅! 뭐야, 소리 안 나?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실 말씀의 제목은 확신에 찬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총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중중앙교회에서 우리 국제연옥 봉사회로 모여 신년 할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은 말씀을 서로 나누며 귀한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는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에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저희 교회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앞에 계시는 목사님들 청주에서 설마 그 멀리서 오실까 싶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기로 온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고 정성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에녹 봉사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바울이 제자인 디도에게 너는 이렇게 하여라 하고 디도가 목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회 지침서와 같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그레게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행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2장에도 교훈에 합당한 말 가르치고 선한 가르침을 하고 이렇게 일꾼을 세우고 이렇게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쳐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써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사도 바울이
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내리기 이전에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그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서에도 그러고 후서에도 그럽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인 야고보는 그랬어요. 또 요한 1, 2, 3서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장로인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이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많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수받았지만은 그 교회는 나는 아볼로파야, 예수파야, 바울파야, 베드로파야 이렇게 파가 나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저들이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나는 저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고생도 더 많이 했다. 그래서 산의 연, 바다의 연, 동족의 연, 강의 연, 그래서 매를 40에 하나씩 감해주면서 태장을 5번 맞고, 그러면서 정신없는 소리 말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그 종이 해야 될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다. 그거를 자기가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를 했어요. 이 종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종은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지요. 종은 언제나 주인의 뜻을 따라 살고, 또 종은 주인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되겠죠. 종이 주인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종이 자신을 위한 일을 하면 그 종은 매를 맞든지 심지어는 종의 아들을 시종이라고 합니다. 시종 같은 경우에는 그 종의 생명이 노예처럼 그 주인에게 있다고 해요. 노예와 종이 뭐가 다른가 조금 이렇게 살펴봤더니, 노예는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이 주인에게 있어요. 종은 생명의 그 권한까지는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채주가 와서 빚을 못 갚으면 아들을 데려가죠. 딸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돈이 생겨가지고 돈을 갚아주면 다시 데려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까지는 허락이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고대에도. 그러나 노예는 주인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래서 노예와 종은 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인의 뜻을 위하여 일하고, 또 종이 어떻게 일해야 되나요?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그냥 나는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런데 말만 하나님의 종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종으로서의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런 것들을 능히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요 종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왔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나고 있고, 바울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할 때 말만 그냥 내가 종이다 그것이 아니고,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아멘.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러죠. 기도할 때 하나님 종이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종이 그럴 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조심스럽냐니까요. 그러면 네가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냐? 그거에 대한 물음이, 제가 종이 그럴 때 빨리 반사적으로 그러면 네가 진짜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냐? 라고 할 때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종이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죽고 살고 모든 것을 주인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그럴 때 종이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면 너무 죄송스러워. 그러나 우리가 죄송스럽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내가 종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종 아니요. 나는 그냥 머슴이요. 어떤 분들은 머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머슴은요 1년 싹 받고요, 다음에 하기 싫으면 나 다음에는 안 와요. 그럼 끝납니다. 머슴은요 하다가도요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요 나 갈래요. 그러면요 그냥 가요. 그게 머슴이에요. 머슴보다는 종이 훨씬 주인에게 사로잡혀서 일해야지. 종은 하기 싫어요. 그것도 안 하고, 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다고 안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종은 주인의 뜻에 의해서 생명뿐만 빼놓고 무엇이든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뜻을 위해서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일을 해주는 일꾼이 종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 종이니까 종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바울처럼 나는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그런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나간다면 올 한 해도 종으로서의 우리는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종이요 이제 그러면 야고보처럼 끝나면 좋은데 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둘로스라고 해서 둘로스는 종이죠. 근데 이 아포스 둘로스라고 있습니다. 아포스 둘로스는 뭐가 또 다르냐? 그럼 종과 좀 다른데요. 이 아포스 둘로스는요 사신, 사절단,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면서도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사신. 또 우리 말에는요 차사가 있습니다. 차사. 옛날에 그 이방원이 이성도에게 사신 차사를 하나 보냈어요. 그런데 가면 안 와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가면 죽였든지 감금하든지 그럼 보내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어디 갔다가 안 오면 뭐라고 그러죠? 에이 하묵차사네 그럽니다. 그게 하묵에 있는 이성계 그 아버지에게 이방원이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아버지하고 했는데 원체 부자지간의 관계가 이 원수 관계가 돼가지고 가면 그냥 저 녀석 잡아가더라 아니면 목을 쳐라 뭐 그런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안 오니까 하묵차사란 말이 그때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차사, 그 왕의 특명을 받은 차사, 혹은 중국으로 어떤 사절단을 오는 때 그들은 뭐라니까 사신이라고 해요. 사신.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는 사신이라고 해요. 사신. 자, 왕의 특명을 갖고 가는 차사. 오늘날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오늘날은 그 어느 국가에 주둔하면서 대사 일을 보라고 그런 사람들을 대사라고 그러죠. 근데 대통령이 갔다가 빨리 사무국 오시오 이런 사람은 특사라고 합니다. 특사. 그러니까 특사나 사신이나 차사나요. 그것은 최고의 통수권자가 이제 그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사신이다. 그러니까 둘로스 사도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있다 그 말. 그럼 바울이 그냥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야 그럽니까? 네,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자기 위치를 자랑한 것뿐만 아니라요. 이건 자랑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권위는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보낸 주님으로부터 파송된 보냄을 받은 나는 사신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으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첫째는 목사입니다. 목사. 처음부터 하면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성도. 아니 무슨 목사님이 성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교국에 보면요, 성도요 겸하여 목사인즉 그랬어요. 임직할 때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성도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죠. 그런데 그 성도 중에서 우리는 양무리를 목양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세운 목사입니다. 목자는 양무리를 치는 거죠. 예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되게 선교사적인 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디도, 디모데 이런 제자들은 일정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이제 그 한두 교회에 들어갔어요. 많으면 3-4 교회도 되겠죠. 우리가 또 옛날에 보면은 저 목사가 되기 전에 저희 교회도 노회의 정경총회장이셨던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한 1년간 계셨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왜냐하면 그 노회에서 전도사는 이 담임 그 권이 안 주어지죠. 그래서 목사가 될 때까지 임시로 당회를 책임진 목사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를 받으니까, 안수를 받으니까 그게 해지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 목사님들은 한 교회뿐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한 3교회 정도 담임으로 있었어요. 자, 그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오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이 신약 초기에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 이런 제자들을 거기에 세우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목양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혹은 선지자요, 혹은 사도요, 혹은 목사요, 교사요, 그렇고요. 또 어디 보면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선교사요. 근데 복음 전하는 자가 위에 있어요. 그게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 파송돼서 교회를 형성하고 그곳에 지역의 교회 목사들을 세우는 게 목사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자신이 파송해서 그렇게 선교하는 분도 계시고, 또 먼저 교회에서 파송해서 파송 선교사를 세운 경우도 있죠. 이게 뒤바꿔지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목사요, 목사죠. 목사요, 우리는 겸하여 하나를 더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부흥사입니다. 부흥사.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 사도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당당하게 자기의 명함을 내밀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디 가든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흥사다. 그런 자신감, 확신, 그런 거를 우리가 가지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확신에 찬 사역자다,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나 부흥사 아니에요. 부흥사로 활동을 하면서 나 부흥사 아니에요. 내가 무슨 부흥사요. 그러면 안 되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나 목사 아니에요. 그러면 됩니까? 부흥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부흥사회에서 부흥사로 인정을 하고 부흥사회에 가입을 하고 예비를 내고 같이 활동을 하니까 부흥사죠. 그것도 안 하는데 부흥사라고 그럽니까? 일단 와서 부흥사회 조직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먼저 온 회원들이 인정을 해주고
총 대표회장이 부흥사 자격증을 주고 그리고 소속돼서 회비도 내고 이렇게 해서 부흥사로서 인정을 받아서 보건사회 활동하면 나는 부흥사가 된 거지. 그죠?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한 두 분은 처음으로 이제 권차관 직분을 줬어요. 네. 아이고 저 안 해요 그럴 줄 알았더니요 당당하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아이고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아유 그냥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확실히 따라합시다. 나는 부흥사다. 확실히 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힘이 있고 파워가 있잖아요.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 심령 속에서 확신의 참 파워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이 파워를 많이 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파워를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그 말은 우리말로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세워 나를 파송한 나는 사신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종이 가난하고 사람은 서고 주인의 뜻이면 어디든지 가리라. 달려갈 수 있어야 되고 달려가되 종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항상 그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된다. 주인을 기쁘게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자기 어떤 영이나 자기의 기쁨을 위한다는 그것은 종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보낸 특사다, 대사다, 한가하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어디든지 목회자는 자기 교회만 목회자지만 부흥사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부르면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가야 되죠. 어디든지 주님 보내면 가야 돼요. 멀어도 가야 되고 또 힘들어도 가야 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가까운 데만 갈 수 있습니까? 먼 데도 갈 수 있죠. 오늘 우리 두 분 목사님도 먼 길을 이렇게 오셨어요. 감사.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봉사를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동료들을 다 보고 싶어요. 좀 많이 보고 싶었어요. 요즘 좀 본 지가 오래됐는데요. 어떤 분이 오실까 하고 많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여기 이 말씀입니다.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그랬습니다. 사도가 된 것은 나는 사도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래 나 사도야. 근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니라. 이 말은요, 내가 사도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내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그 부탁을 받아서 나는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제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흥사님도 부흥사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뭐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어떤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사지 뭐 가서 그냥 말씀 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아니고요. 기도에 노력을 끌고 하나님 오늘 어느 교회 하나님 파송하시는데
제가 주여 그곳에 주의 사신으로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오리까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에 대한 깊은 우리가 고심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설교가 뭐가 제일 힘드냐 그러면요 어떤 내용을 전할까 저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럼 성경이 아무데나 그냥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강해석을 하죠.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 차곡차곡 가기도 합니다. 본 교회에서는 교육적 측면에 의해서 거룩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는 강의 설교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가면서 자꾸 변화무쌍하게 본문이 막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는 이 내용, 다음 주는 저 내용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부흥사는요 어떤 무슨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가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병든 분에서 말씀을 주신다. 그럼 꼭 그냥 또 기도해도 그 말씀, 또 기도해도 그 말씀. 그러면 아마도 그 교회에 병든 사람이 있겠죠. 그런 말씀을 전할 때 힘을 얻고 소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되게 그러죠. 아유 난 심리의 은사가 없어서 그 병든 설교 그런 건 못해요. 근데요 말씀이 치료됩니다. 말씀 속에 능력도 나타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병을 고친 일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제가 회의 생활하면서 당신은 고칠 수 없습니다라는 병을 종합병원 의사에게 선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돈 벌러 간 사람이 귀국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에게 상담을 했어요. 집사님, 제가 이런 함정을 받았는데 나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 벌러 왔으니까 정말로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1년은 채우고 가야 됩니다. 근데 한국 가면 기도원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대표 회장이었어요. 그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한 60명 되는 성도들이 1,500명에서 나왔어요. 전도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한 60명 됐는데 그 회장님이 대리가 회장인데요.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와요. 진짜 그런 생각이 오세요? 그래요. 예,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요즘 기도도 없고 어떻게 하죠? 그분이 이랬어요. 아니 기도원에 계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니까 여기서 기도하세요. 아니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때 그 말씀이 내 머리를 딱 치고 그렇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그 숙소에 들어갔어요. 테이블 하나 딱 꽂았어요. 누구 건지도 모르고 그냥 테이프 있으니까 누구 설교인지도 생각도 않고 그냥 무심결에 꼽았어요. 설교를 듣자고. 누구께 딱 들렸냐면요. 한경직 목사님 설교가 딱 들렸던 것 같아요. 딱 꼽으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로부터 쫙 그 이하의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목사님 목소리 그러잖아요.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저들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이상에 그가 간절히 비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하늘은 비를 주지 않았고 다시기도 한즉 하늘은 비를 주고 땅은 열매를 내었느니라. 두 가지의 말씀이 저를 파고들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라. 엘리야는 너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구나. 나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엘리야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럼 엘리야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뭡니까?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20일 만에 그 병이 낫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능력이다. 확실히 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듣는 순간에 아멘 할 때 말씀이 심령에 꽂히면 그 순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홍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오늘 다음에 이 집회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갈까? 적어도 거기에 대한 많은 선한 고민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 감동을 주면 야 10년에는 연초니까 축복 설교를 해라 하고 거기도 그 교회 가서 축복 기도해주고 싶으면 축복에 관한 메시지를 갖고 나가야 되겠고 어떤 교회에 가면 또 분쟁하는 교회가 있겠죠. 이상하게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요 분쟁에 관한 말씀을 줘요. 그러면 그 교회가 분쟁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 분쟁을 예수 안에서 치료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나가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어지럽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병든 자는 치료하고 연약한 자들 자빠진 자는 세워주고 문제 있는 곳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목회자로서의 교회 설교도 물론 그런 면이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교회는 붕괴를 많이 합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붕괴를 안 하죠. 우리도 작년에 붕괴 한 번도 못하고 그냥 헌신 예배 몇 번 드리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모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모이기 쉬운 때도 교회들이 1년에 많이 하면 한두 번, 두세 번 하면 붕괴를 많이 못합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그 기회를 우리가 지금 사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심으로. 여기서 사심에 대해서 가는 이유는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보내지만 주님께서 뭐 하라고 보내요? 거기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특사로 하고 사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니까 나의 사도 된 것은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분명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진리의 지식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뭐가 판을 쳤습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교가 이제 판을 칩니다. 유대교는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학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 그룹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형태가 회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우리 기독교도 그 회당이 우리 기독교의 전신과 예배 형태로 볼 때 그래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고 바울은 그런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자꾸 뭘 경계하고 주의보를 내립니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죠.
왜 예수 믿었고만 구원받는 게 아니요. 율법 지켜야 돼. 안식일 날과 절기 지켜야 돼.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이런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 교회를 어지럽힐 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였고요. 거기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율법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참된 진리의 지식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물론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이런 율법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 율법이 형성돼서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이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전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이 주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사람이 행위의 완벽함을 막 강조를 합니다. 행위의 완벽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래 어떤 성경이 제가 보니까 장절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너무 막 인간의 의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의를 갖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오직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살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시대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가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뭐냐? 그것을 말할 때 율법이 아니요 복음이야. 복음. 복음을 철저하게 복음의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자녀로서의 삶은 이루어야 된다고 바울이 쭉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칙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 규범만 강조를 해버리고 복음을 거기다가 끼워넣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격이 되어버려요. 반드시 우리의 진리의 지식을 전할 때는 먼저 복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 중생된 하나님의 새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생활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두 번째는요. 세 번째 여기서 보면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 바울은 이 복음서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면서 전한 게 뭐냐면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의 소망. 소망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간다. 그래서 어떤 물체를 갖고 소개를 하면은 바다에 배가 있죠. 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배가 저 동쪽을 향합니다. 서쪽에서 불면 배는 서쪽을 향해요. 왜냐하면 닷이 되게 앞에가 있거든요. 앞에 삐쪽한 부분에가 닷이 있어요. 그러니까 닷을 내리면 바람에 의해서 밀리면서 자동적으로 배는 저 바람과 맞아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가죠. 그걸 닷이라고 합니다. 이 닷의 성격은요 이렇게 구부려 있어요. 땡기면 땡길수록 파고 들어가는 성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불수록 다시 막 뻘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배가 요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히브리에서는요 이 닷을 뭘로 표현하니까
소망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면 주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소망이 뭐라고요? 다시라. 하나님의 나라.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간다. 이 소망을 일깨워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이 이 소망의 메시지를 자꾸 줘야 돼요. 근데 그 소망의 메시지를요, 땅의 것을 자꾸 줘요. 땅의 것. 그러니까 성경이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면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 믿음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은 파는 것들을 실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소망을 땅의 것에다가 자리매김하려고 막 그래요. 오늘 교회 권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제 허리가 아프다고 저한테 말씀해요. 목사님, 나 속상해 죽겠어요. 왜요? 우리 딸애가 이번에 저기에서 이제 저 부산에 뭐 방송국 아나운서가 됐는데요. 우리 딸 졸업식 교회에서 그 예배 있다고 가가지고 나 너무 속상했습니다. 왜요? 아니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제 난 애들 대학교 다 시험 봐갖고 다 합격해서 들어갔으니까 이제 교회는 할 일을 다 했다. 설교하면서 그랬다고. 아니 교회가 애들 그냥 시험 잘 보게 하고 대학교 들어가는 거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냐고. 어찌게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막 그 말씀이 걸려가지고 속상해 죽겠다고 막 그랬어요. 평신도 권사님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적을 어디다 두고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학생들이 공부 잘하게 하는 거, 기업인들이 사업 잘하는 거, 직장인들이 직장 나가서 직장생활 바로 하는 거, 그 우리가 다 가르치고 또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뭐가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되죠? 오직 예수께, 예수 안에는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살아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이래도 복음으로 저래도 복음으로,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어디로 가든지 우리 설교는 뺑뺑뺑 돌다가 결론적으로는 예수께 와야 성경을 설교를 하지. 예수 빼버리고 사방으로 돌다가 은혜 받았죠. 그러면 뭐가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 은혜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은혜 받기를,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우리가 바울처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 내가 이번에 가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 준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치료하고, 자빠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주고, 분쟁이 있는 것에는 화평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주님의 사신, 또 우리가 함께 갈 때는 사절단이에요. 사절단. 우리 국제연록 붕사회가 하나님이 보낸 사절단, 우리 사절단이 간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뜻을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붕사회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년 할례 예배를 통해서 한 해 동안도 잘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가다듬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아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